할렐루야. 이 아침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실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우리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452장 다시 한번 우리 어제 불렀던 찬양이지만 다시 한번 소원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4월의 마지막 날을 허락하시고 이제 곧 5월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제 모은 나무들이 잎을 내고 꽃을 내며 저들이 열매를 맺겨야 힘차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생애에서 잎을 내고 꽃을 내고 열매를 맺겨 고토하며 나아가며 주님 앞에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힘을 얻기 원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삼기 원하오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부터 2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고 서게 된 것은 특별히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는데요. 저도 어렸을 적에는 아직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했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구원하시는 것인지 그 구원의 범위를 잘 이해하고 있지 못했었기 때문에 느끼던 두려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저는 가끔 죽음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과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 맞이할 자신이 없는 거죠. 그때 바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많은 어른들이 죽고 사고로 죽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로 어린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죽는다는 사실을 막연히 죽음을 생각해 볼 때 알게 됐어요. 그건 자연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내 자신에게 적용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긴 하는데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생각을 할 때 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을 생각하게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반드시 악한 역사의 일들이 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요즘에도 여름이 되면 이 공포 영화를 많이 보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전설의 고향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 화요일 날 전설의 고향 그러면서 이제 그 옛날 우리 귀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꼭 보았던 모습이 뭐냐면 귀신들이 우리 한국 귀신들은 왜 꼭 그 여자들이 많이 나오시고 한복 소복에다가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그 다음에 입술은 빨갛게 칠하고 또 눈은 시꺼멓게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고 그죠? 마스카라를 너무 진하게 했는 거예요. 하여튼 그리고 손톱은 또 길게 해가지고 뭐 이러면서 나타나는데 이제 그런 걸 보아서 그런지 꼭 죽음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그런 것에 대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가지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저와 그런 경험이 동일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맞이할
그런 자신과 용기가 있습니까? 저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두려움을 완전하게 씻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디까지 구원하시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이 어설픈 지식에서부터 발생된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의 이 구원하시는 내 인생에 관련돼서 구원하시는 범위를 깨닫고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었는데요. 때때로 어떤 두려움들이 찾아오긴 하지만 이제 저는 진리를 아는 그 지식과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에 맞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곧 두려움은 떠나가고 주님의 사랑이 저를 강하게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이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거룩하심 앞에서 그의 위대하심과 이 공의하신 불꽃 같은 이 눈동자로 죄를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아직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어미하신 하나님의 심판대는 실상은 이제 믿는 우리에게 더 이상은 없어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심판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 신자가 이 땅에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주님을 사랑함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주님께서 계시록의 말씀처럼 내게는 줄 상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이 땅을 살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그것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을 것이냐에 대한 그 상에 대한 심판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실제로 그러한 일이 있지 않을 것인데 생각만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제 백보자 심판대는 불신자를 심판하는 심판대예요. 우리는 그 심판대를 보면서 이렇게 곁눈질로 지나갈지 모릅니다. 그 자리에는 수많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는 수많은 허다한 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어미하신 이 정죄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두려워하며 떨며 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앞을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심판대에 대한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만 잘 지킨다면요, 우리에게 비추신 이 하나님의 얼굴은 어미하게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정말 자상하신 기쁨이 충만한 사랑의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몰라요. 심판대에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에게 예비된 심판대는 따로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보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서 말씀은 우리 모든 이 신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란 우리가 이 백보자 심판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심판대는 영원한 형벌을 내리는 심판대가 아니라 바로 신자들의 상급에 대한 심판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행을 하면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는 백보자 심판대에서 면제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상급을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대 앞에서 어떤 이는 게으르게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신자지만 욕심을 따라 살면 받을 상급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또 그 주님의 상급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행한 모든 일들은, 착한 행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상급으로 드러나게 되겠죠. 그런 이유에서 우리 신자들은 이 땅을 살 때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 영원한 형벌의 심판대인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을 면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시고 연구하시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배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구원받는다고 배웁니다. 그렇죠? 그렇게 배우셨죠? 네.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는다고 배워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바로 그 아까 제가 가졌던 그 두려움, 우리 가지고 있는 다 각자의 두려움, 그런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해주시는 하나의 이 견고한 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대속제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아야 할 그 죄의 영역에 대한 값에 완전하게 지불되는 그 모든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는 무엇으로부터 완전히 구원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과거, 현재, 미래의 죄에 대해서 건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과거란 무엇인가? 죄에 대한 이 과거에 대한 말씀은 죄의 지배, 곧 죄의 책임으로부터의 건짐받는 것을 말해요. 현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이 권세가 있습니다. 죄를 짓게 하는 원리가 있죠. 그 죄의 원리로부터 건짐받는 것을 말해요. 미래란 죄의 현존으로부터 건짐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죄의 현존이란 우리를 실제로 죄를 짓게 하는 이 세상, 그 어떤 원리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신자는 이렇게 죄에 대해서 세 가지 범위로부터 완전히 건짐받아야만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되는데,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러한 속죄의 사역이 완전히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미래는 확실하게 보증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모를 때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4장 18절의 말씀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완전한 사랑에 대해서 확신함으로 우리가 안전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우리 신자들이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부터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죄로부터 우리가 건진받는다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이 완전한 대속제물로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값이 완전하게 지불되었다는 사실의 근거에서 신자들은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가진 자로서 우리가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 의해서 사랑받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행하여 주신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그 행하신 일이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저지른 이 죄와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져지기 위해서 행하신 우리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핵심적인 사역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속해서 대신 값을 지불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가 지은 모든 그 죄에 대한 값을 대신 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우리 대신 죄의 책임에 대한, 그러니까 죄의 책임이란 그 죄를 지은 자에 대한 그 형벌을 말해요. 그 형벌을 감당함으로써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런 죄의 책임에 대한 속죄금을 대신 내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죄는 빚의 개념이 있습니다. 빚지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빚을 지는 건데, 특별히 죄를 지을 땐 누구에게 빚을 지는 거냐? 하나님께 빚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거죠. 이 빚을 대신 갚아주시는 이가 누구냐? 바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시고 바로 십자가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었던 이 죄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의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적이고 희생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힌다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그 제의적인, 옛날 구약제에서도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 제의적인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그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기 위해서 그가 성육신하시고 사람으로 나신 뒤에 그가 율법의 요구를 다 행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자기 목숨을 바로 자기 목숨을 이 희생적으로 대신 죽어서 그 모든 값을 치러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책으로부터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다 이루어졌죠.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입니다. 완료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가진 모든 죄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의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이제 추궁당하지 않아요. 정죄되는 법이 없습니다. 8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완전하게 지불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지불할 게 없어요.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할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 현재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죄의 권세와 죄의 원리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의 사역을 마치고 지금 쉬고 계시냐? 그러면 쉬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하신 후에 사신 뒤에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승천하시고서는 그가 계속해서 어디에 계시냐면 성경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 곧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라고 되어 있는 그곳에 지금 들어가셔서 지금도 현재형으로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시냐? 바로 우리를 위한 두 번째 사역, 곧 죄의 권세와 원리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친히 비는 사역을 하고 있겠어요. 그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 죄를 지어도 그 대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속죄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중생하고 난 다음에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을 때 우리가 또다시 용서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지금 오늘 그 거룩한 곳 하늘보좌 우편에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짓는 그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내어 밀고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이 피를 보시고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죄의 권세, 죄의 원리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제 미래에 아직 이것은 실현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 죄의 현존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구속사역이 완성됐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 믿지만 여전히 세상에는 죄가 관영하잖아요.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고 밖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고 이래서 죄가 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죄가 실제로 지배하는 현존에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될 것인데 이것은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에 실현될 일이에요. 우리가 중생하게 되면은 때때로 죄를 맞서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뭐냐면 불신자는 죄의 그냥 굴레 속에 살아요. 죄를 이길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냥 자신들이 죄를 먹고 마시는지 생각지도 않고 죄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생하게 되면 드디어
양심이 회복되면서 죄의 기준이 명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들은 이길 수도 있게 돼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짓고 죄에게 굴복하기도 합니다. 구원받았지만 죄를 불가피하게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우리의 연약한 상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 짓는 그 상태, 그런 연약함에서 이제 벗어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벗어나냐?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는 이제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갔어요. 더 이상 죄의 현존으로부터 지배당하지 않아요. 그런 바로 이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죄의 현존으로부터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가리켜 죄의 현존으로부터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이 그리스도의 미래적인 사역의 결과인 거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는 드디어 그 온전히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거룩함을 입고 영원히 그 거룩하고 의로운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될 테죠. 그때가 언제냐? 바로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태를 입게 되냐? 우리 몸의 부활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날이 언제냐? 우리 몸이 부활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 몸의 부활을 늘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생각하지도 않고, 죄가 유혹할지라도 죄를 이겨낼 수 있고, 죄가 우리를 다시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이런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거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온전한 사랑 앞에서 담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를 배우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은 주님, 진리를 알 때 그 안에 있는 큰 능력과 기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듣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주님, 정말 우리 마음이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주어진 우리의 생애를 힘있게 살 뿐만 아니라 혹 죄를 지을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보혈을 붙들므로 우리가 다시 용서함을 받고 거룩해지고 또다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신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주님의 성령의 도움을 입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껏 아뢰고 또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함으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제목을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